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에서 31절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함으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38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함께합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 웃지도 못했습니다. 울지도 못했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울다가 웃으면 뭐 어디 털난다 있잖아요. 이 말을 제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울지도 웃지도 못하는 병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예수 믿고 나서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이렇게 보니까 이 책에 이런 얘기 있었어요. 더 잘 웃는 것이 더 잘 사는 것입니다. 웃고 사는 한 결코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100번의 신음보다는 한 번의 웃음소리가 갖는 비밀을 빨리 터득한 사람이 그 인생을 복되게 합니다. 연약한 사람에게 언제나 슬픔만 있고 위대한 사람에게는 언제나 소망의 웃음만 있습니다. 더 잘 웃는 것이 더 큰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우리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을 때 우리는 부유해집니다. 오늘도 웃음으로 시작하여 웃음으로 감사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 웃어볼까요? 하하하 하하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웃음이에요. 한 번 웃고 나면 말 그대로 속이 시원하게 뻥 뚫립니다. 웃음은 스트레스를 날려보냅니다. 삶을 즐겁게 하는 비결은 바로 웃음이에요. 그래서 요즘 병을 치료하는데 웃음 치료가 있습니다. 제가 웃음 치료사입니다. 2급이에요, 2급. 사람들에게 웃음이 그렇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아가면서 웃는다는 것은 복이에요.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은 아니에요.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데 웃음만 있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웃음과 함께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꼭 있어야 할 것이 뭐 있어요? 눈, 뭐예요? 눈, 물. 웃음과 함께 눈물이 꼭 필요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음식을 먹을 때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편식하지 말고 고기도 먹고 채소도 먹고 여러 가지를 섞어서 먹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도 하는 것도 웃음과 눈물이 함께 어우러질 때 삶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데 그런 마음이 생기게 돼요. 야, 저 사람 알고 보니까 저렇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 알고 보니까 속으름이 가득한 것 같다. 여러분, 사람을 이해하는 방법, 울고 웃을 때 이해가 돼요. 그리고 나의 깊은 곳을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비로소 그때 열립니다. 아, 내 마음이 슬프구나. 아, 내 마음이 기쁘구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는 웃음과 눈물이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울어라, 울어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있을 때만 많이 우셨어요. 살아가는 나사로의 죽음을 앞에 두고 울으셨어요. 펑펑 우셨어요. 죄의 값으로 멸망당할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앞에서 흘린 눈물이 있으셨습니다. 눈물이 갖는 이 아름다운 힘은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 눈물을 많이 흘린 위대한 사람들은 눈물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오버리우즈라는 사람은 눈물은 강철을 녹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해리슨 테일러라는 사람은 영혼을 사랑할수록 눈물이 많아지고 눈물이 강물이 되어 흐를 때 하나님의 응답은 속히 실현된다. 눈물의 위력을 말하고 있어요. 사실 과학적으로 눈물을 분석해 보면 눈물샘에는 분비되는 약한 알칼리성의 물방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눈물 속에는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없는 수많은 성질과 신비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위 같은 무쇠 같은 마음을 움직이는 데는 눈물을 능가할 것이 없어요. 눈물 때문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눈물을 보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눈물은 무한한 애정을 큰 소리로 지르는 웅변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저 유명한 눈물의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른 눈으로 천국에 갈 수 없다. 영어로 할게요. No coming to heaven with dry eyes. 눈물이 있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눈물은 작은 방울이지만 많은 사람의 가슴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눈물 속에 담겨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웃음이 만병통치약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웃음으로 겸손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무서운 사람인 줄 아세요? 웃는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웃는 사람 조심하세요. 웃음으로 겸손해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웃음으로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진정한 헌신과 충성, 사랑의 감동은 웃음이 아니라 눈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도 눈물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내가 무엇인가 한번 해내보겠다 라는 마음의 다짐과 결심도 웃음이 아니라 눈물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은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조미료와 같은 거예요. 한 개인의 인생을 뼈대 있게 만들어주는 강한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눈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본문에서 울어라 하신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울어라. 절대로 말리지 마세요. 우는 거. 저는 상갓집 가면 울어요. 절대로 울지 마라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우는 사람 말리지 마요. 같이 울어줘야 하잖아요. 주님이 울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린아이의 눈물은 무엇인가 달라고 하는 호소력이 있는 거예요. 한 여인의 눈물은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힘이 담겨 있어요. 그러나 남자의 눈물은 각오와 결단, 미래에 대한 희망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지금 웃기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눈물을 흘리며 우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끌려가는 장면입니다. 밤새도록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매를 맞으십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예수님이 맞은 것을 그대로 재현했어요. 멜 깁슨 감독이 어떻게 예수님이 살이 착 찢겨요. 그렇게 매 맞으시고 신문을 받으셔요. 군병들에게 조롱과 핍박을 받으셨으므로 아주 심신이 약해져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졌어요. 그래서 애매한 사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워서 골고다까지 가게 하였습니다.
온 얼굴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지친 몸으로 사형제로 끌려가는 주님의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처참한 모습을 본 여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계속 따라며 슬피 울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울며 따라오는 여자들을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다음과 같은 주님의 생생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을 위하여 울어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의 눈물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이 너무나 딱하고 안타까워서 우는 것입니다. 여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주님이 저렇게 고통을 당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으시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인간적으로 너무나 가슴이 메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우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 자신을 위해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사건이 있기 며칠 전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주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도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지 알지 못하면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앞으로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수님을 대적한 결과로 앞으로 당할 극심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에 함락하여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어요. 얼마나 초토화시켰냐면 예루살렘 성전 있잖아요. 그 사이에 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해가 다 질 때 보면 금빛이 찬란합니다. 솔로몬 궁전, 솔로몬 성전, 그 성전을 완전히 다 돌 안에 도루도 매장 황금을 다 긁어간 거야. 그리고요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죽였어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임할 심판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 동정의 눈물을 흘린 이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 울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들은 먼저 자신들 믿음으로 준비해야 했습니다. 울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 심판으로 인하여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칭찬들을 믿음을 소유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끌려가는 주님을 보고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너의 믿음을 보고 울라는 것입니다. 너의 지금의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인지를 살펴라 라는 말씀이에요. 복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인지를 살피라는 말씀이에요. 언젠가 우리들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먼저 죽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심을 인하여서 역사의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셨어요. 심판을 앞두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은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에요. 결코 뒤로 미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믿음의 평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말입니다. 여러분이 각자 자기의 신앙에 점수를 매긴다면 과연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보기에도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울어야 돼요.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회개의 눈물이 있을 때 내 영이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나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땅을 치는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눈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운다는 것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울면 소망이 있다. 나를 위해 울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울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의 믿음 생활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던가? 우리 주님을 사랑했던 첫사랑이 왜 이렇게 식어졌는가? 처음 주님을 믿을 때 가졌던 거룩한 열정이 언제부터 시들어졌는가를 생각하면서 울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핑계는 대지 마십시오. 제가 그동안 무척이나 바빴다고 말하지 맙시다. 여러분 주위에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여러분만큼이나 바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왔던 조혜련 집사님 엄청 바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예배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24시간 문 여는 수지에 있는 교회 가서 기도한대. 동생을 위해 기도하고 엄마를 위해 기도하고 믿지 않는 자녀들 위해 기도하고 어떤 핑계도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눈물 속에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회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결심도 들어 있습니다. 눈물은 하나님께로 마음과 얼굴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눈물을 받으셔서 그 병에 담으십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늘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하여 울라고 하십니다. 나 자신을 위해 울 때 결심과 각오가 새롭게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눈물 속에 들어있는 회개가 주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눈물은 새로운 결단과 출발로 우리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녀를 위해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자녀를 위한 기도는 외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모가 기도한 대로 자녀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조혜련 집사님의 아버지는 예수 믿는 아버지였대요. 그런데 마지막 돌아가실 때 미안하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이유를 알았대요. 자기가 예수 믿는 걸 말하지 않았대요. 전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미안했던 거예요. 근데 기도는 한 거예요. 기도해서 조혜련 집사님과 잘 되고 그 아들이 조지환인데 우리 후배가 됐어요. 올해 입학한대. 3학년 편입. 장로회 신학대학교. 네, 오늘 들었어요. 조지환이 누군지 아십니까? 연극 배우예요. 유명하지 못한 그냥 대역 배우 같은 거 있잖아요. 잠깐 나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성경을 4번 읽었대요. 원래는 약물에 빠져서 불안 분리장애 약을 먹고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술 담배로 사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얼마 전에 변화됐대요. 술 담배 다 끊고 약물도 끊고 장신대 입학했대요. 누구 때문에? 아버지의 기도 때문에. 할렐루야! 아버지가 기도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믿은 걸 아는 거예요. 비록 전도는 하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기도로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되는 걸 반드시
반드시 돌아옴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꽉 붙들어 주십니다. 자녀의 스승은 누굴까요? 부모입니다. 자녀의 스승이 부모예요. 어려서부터 부모를 보며 성장하는 거예요. 본대로 자랍니다. 부모가 한 대로 따라서 행동합니다. 오늘날 청소년 문제는요, 어느 나라나 다 심각합니다. 예수 믿는 가정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적으로 미국 학교 안에 보니까 계속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총기 난동 사건 때문에 참으로 심각한 미국이에요. 우리나라도요, 서울 비롯하여 어느 도시나 너무너무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여자 중학생들까지도 폭력 서클을 만들어서 폭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성범죄가 일본의 3배입니다. 청소년 50% 이상이 인터넷에 중독되어 있대요. 요사이는 자살을 합니다. 스스로 생을 마치는 청소년이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참으로 자녀를 위하여 울어야 할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잘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순교하신 고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일본 머리 좋은 검사가 80이 넘은 그의 어머니를 만나게 하면 어머니가 고생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바뀌어서 신사참배를 하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주 목사님을 감옥에서 석방시켜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주 목사님의 집에 가니까 어머니가 놀라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넌 내 아들이 아니다. 내 아들은 항복하고 나올 리가 없다. 네가 내 아들이라면 발길을 돌려라. 호통을 쳤대. 주 목사님은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는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크게 깨닫습니다.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 순교합니다. 그것을 알게 된 일본 검사들도 그 어머니의 신앙에 크게 놀라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했는데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너무나 적당하게 양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 목사님 어머니 같은 믿음으로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하고 있는지 한번 깊이 돌아보며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애들이 싹 없어요. 부모님만 나와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의 영혼이 어떻게 될지 방임해 놓은 거예요. 큰 잘못이.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예수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부모의 눈물 없이는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 아십니까? 그의 어머니는 자녀를 믿음으로 철저하게 양육했습니다. 교회 학교에 열심히 다니도록 했습니다. 트루먼은 9살부터 10살까지 때에 어머니의 큼직한 성경책을 읽기에 대부분 시간을 보냈답니다. 12살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2번 통독했습니다. 아까 말했던 조혜련 집사님의 어머니는 72번 읽었대요. 그 동생은 4번. 근데 이 트루먼 대통령은 12살에 2번 읽었대요. 창세기 말씀부터 시작 요한계시록까지. 특별히 출애굽기 20장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을 때마다 제일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자기 자서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트루먼 대통령은 말하기를 교육자들은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성경 외에는 생활의 기준으로 할 법칙이 세상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눈물이 있는 간절함과 사랑 그리고 믿음이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끄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더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나에게 또 다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뭘까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담이 될 수 없어. 아무리 강조해도 또 강조해도 원망해서는 안 돼. 영혼을 건지지 못했으면 죄송할 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영혼을 건지고 말겠다는 각오만 있어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한 영혼 건지겠습니다. 한 영혼 건지겠습니다.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건지는 일은 우리 주님의 명령이자 유언이며 애정 어린 호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무엇보다도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를 하시는 것입니까? 한 영혼에 대한 끝없는 사랑 때문이에요. 한 영혼에 대한 이유 없는 사랑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한 영혼을 위해 울어야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통하여 한 영혼을 건지게 해달라고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가슴이고 심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피 속에 흐르는 우리 주님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주님과 같은 심장이 있어야 돼. 주의 심장 가지고 주님의 심장이 있어야 돼. 오늘 요즘 심장이 나쁘면 인공심장을 박동기를 바꿔 끼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한 영혼에 대한 주님의 심장 같은 마음이 없다면 믿음으로 바꾸어야 돼. 주님의 심장을 나에게 달라고 울어야 돼. 한번 해볼까요? 주님의 심장을 내게 이식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심장을 주옵소서. 울어야 돼요. 주님과 같은 한 영혼에 대한 뜨거움을 달라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영혼을 건지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말합니다. 영혼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더할수록 눈물이 더해지고 눈물로 물을 줄 때 우리의 원하는 바 기도가 더욱 빠르게 그리고 자주 응답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 우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위해 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를 축복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생각합시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로 열리지 않는 천국문도 눈물에는 열린다. 나는 지금 웃고만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울고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사람입니까? 지난주에 어머니, 할머니, 권사님, 아버지, 할아버지, 집사님을 천국으로 환송 보내드리는 가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늘 많이 울었던 고 우리 명예 이지순 권사님은 제가 신방 가면 웃음으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울음으로 기도하셨던 눈물과 웃음이 많았던 고 김복만 집사님과 이지순 명예 권사님 천국에 보내드리면서 전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고 이지순 권사님 장례 후에 바로 그 다음 날 고 김복만 집사님이 별세하셨어요. 오늘까지 장례를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족들에게 성령의 위로와 평강과 천국 소망이 있어지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집사님, 권사님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많이 웃고 울으심으로 천국 백성들로 다시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자신과 자녀들과 또 여러분 이웃들을 위해서 유족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로 같이 함께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나를 향한 눈물의 기도, 아버지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 영혼을 향한 눈물의 기도가 마르지 않도록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웃고 울으면서 천국 백성들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에 아버지 어머니와 아버님을 한 주간에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들이 다시금 천국 백성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울고 웃는 사람들로,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나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웃고만 있는 방관자입니까? 아니면 울고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눈물을 흘릴 사람입니까? 물으면서 살게 하셔서 울고 눈물 흘리는 믿음의 사람, 영혼을 건지는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웃고만 있는 방관자입니까? 관찰자입니까? 아니면 울고 있는 기도하는 참여자입니까?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린 사람입니까? 나를 위해 울게 하시고, 자녀를 위해 울게 하시고, 이웃을 위해 울고 울어서 한 영혼 건지게 하시고 나도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어머니와 아버지를,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천국에 보낸 울고 있는 유족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교회로 나와 울고 웃으면서 위로받는 하나님 자녀들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